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으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자리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과 어떤 조직을 의미하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예요. 곧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때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굳이 찾자면 샬롬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늘나라를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할 때 이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단순한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이루어지는 그 샬롬의 나라를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면 비록 내게는 지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소망 가운데 샬롬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면 그곳이 기도 제목이 있더라도 그곳은 샬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곳은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할 때 그 행복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보다 엄청나게 큰 의미고 포괄적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샬롬이라고 해야 될 텐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나 하나님이 통치하신 단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꾼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엔 샬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의 마음,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지금 번민이 있어도 소망으로 샬롬,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행복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아멘. 예, 기도거리는 있어요. 걱정거리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다스리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져서 결국 행복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행복한 교회. 뒤에 스크린이 아니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고급스럽죠?
저 화면 보세요. 막 인물이 살아요. 그냥. 어제 했는데, 예. 이렇게 놓으면 이제 영상으로 찍을 때도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좋거든요. 근데 거기에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행복한 교회. 저게 딱 들어가가지고 너무 마음이 딱 좋아요. 여러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행복한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면 유산으로 재산을 나눠주실 건데 뭐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은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상속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나에게 나눠주세요. 이 얘기는 아버지, 도대체 여태껏 안 돌아가시고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불효막심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후레 자식이 아니고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재산을 지금 나눠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화를 nem직한데도 아버지는 전혀 화내는 게 없이 재산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아들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다 살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려먹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돈이 있었을 때야 친구들이 있는데 다 떨어지고 나가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남의 집에 빌붙어서 돼지를 키워주고 거기서 음식을 구걸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기르는 유대인이 없어요. 돼지는 멀리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부잣집 둘째 아들이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 먹이를 먹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더 상황이 악화되어가지고 그 쥐염 열매까지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배를 골았습니다. 죽게 됐어요. 그제서야 정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야, 나 지금 뭐 하고 있냐? 우리 아버지 집에는 막노동을 하는 일꾼들도 품꾼들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때서야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안 되겠다. 면목은 없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결정을 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옵니다. 꼴은 이미 거지요, 마음은 죄인입니다. 터덜터덜 걷고 있습니다. 집이 가까워옵니다. 예, 몸이 무겁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은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를 좀 알아볼까 그 찢어진 더러워진 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그 부잣집 둘째 도련님이 그지가 돼서 돌아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제 집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만치 집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더 이제 갈등이 된 겁니다. 그래, 빨리 찾아가서 아버지께 인사드리자 하는 마음과, 한쪽에서는 야, 비록도 낯짝이 있지 네가 무슨,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도 집이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와서 그 아들의 그 더러운 돼지하고 뒹굴다 온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작은 아들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하고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저를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품꾼처럼 여겨만 주십시오. 저를 일시키고 밥이라도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들은 척 하지도 않으시면서 이 종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빨리 가서 좋은 옷을,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잔치 벌이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화가라고 알려진 렘브란트가 이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유명한 그림이죠. 돌아온 탕아 또는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작은 아들을 탕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왜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불러요? 그냥 표면적인 이유는 당연합니다. 그 많은 재산 다 날려먹고 허랑방탕하게 살다 돌아왔으니 탕자라고 부릅니다. 예,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작은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다음 주에는 큰 아들에 얘기합니다. 큰 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는 집 나간 탕자가 있었고 집안에 있는 탕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날려먹고 왔기 때문에 탕자라고 부르지만 더 정확한 의미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탕자인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교회 안에 탕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도 역시 탕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했을까요? 첫 번째, 무엇보다도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귀찮은 존재로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래,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를 시작. 예. 오늘 정황상 보면 이 집은 부잣집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재산을 나눠줄 수 있었다는 것과 여러 명의 종들이 있었다는 것, 이것만 봐도 부잣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 무슨 말입니까? 이 작은 아들은 이 집안에 사는 동안 걱정거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를 불안해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으로 하면 금수저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려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남자들의 40%에서 50%가 실직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몰릴 수 있었던 게 그런 이유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니 이 작은 아들은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재산을 나눠주자 얼마 못 뛰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것을 보면 오히려 이 작은 아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언제든지 내가 집 나갈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예,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살면서 뭔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멀리 아버지가 보지 않는 먼 나라까지 갔습니다. 왜? 가까운 곳에 있었다가는 아버지가 또 참견할 것 같으니. 그래서 도망쳐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아들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아들이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 대부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불평합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없는 것 가지고 따지면서 아등바등합니다. 이 아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 밑에 산다는 그거 하나, 내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라는 그 생각 하나 가지고 불만스러워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하나님을 뒷전으로 보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핑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또 뭔가 좀 여유가 생기면 여유를 가지고 즐기느냐고 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 아이 작은 아들은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만족하기는커녕 더 큰 욕심으로 불평하면서 결국에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양은 다릅니다. 이 아들과 우리의 모양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심리는 우리 안에도 여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뭘까? 물론 하나님도 눈이 두 개일 것 같아요. 코가 하나일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눈이 하나야, 이만하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면 눈이 한 100개야. 그러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을 만드셨다고 할 때 눈이 2개, 코가 하나, 귀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 외모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오직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어요. 아멘. 어떤 짐승도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짐승도 신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부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인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쾌락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권력을 가지고 살아도요, 살다 보면 뭔가 이 안이 공허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공허해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는 모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다 주시다 보니까 자칫하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마지막 장치를 하나 남겨두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영혼의 공간에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남겨두셨어요. 종교성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련하게도 우리들이 기회만 되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귀찮게 여기고 떠나려고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속 안에 있으면서 나는 답답해, 나는 이곳이 싫어, 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 튀어나와봤자 죽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새신자에게 상담 메일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인데 교회를 나와서 그런 장문의 메일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처음 갔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말씀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봐도 약간은 속은 것 같습니다. 오늘 새가족 2분이 오셨는데 제가 처음에 교회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다 그랬으니서 내가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습대로 사랑하신다 그랬으니 내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다니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지금 보니까 속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 주시는 것 같더니 지금 와가지고는 하지 말라는 것도 말고 하라는 것도 많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속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속이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알은 겁니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내용을 쉽게, 그분이 이제 새신자니까 쉽게 풀어서 비유를 통해서 제가 또 장문의 답변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굴레 씌우기 위한 속박이 아닙니다. 이 얘기였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희망을 주시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라 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과 우리의 평안을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마지막 밤에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양의 피를 내서 문 인설주와 문 인방에다가 바르잖아요.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절대 이 문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각 폭박일까요? 억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이쪽은 아주 헷갈려요. 저 같은 사람은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큰 장자가 다 죽는 재앙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애굽의 첫 번째 난 아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난 짐승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자가 죽는다는 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큰 아이가 죽는다고 하니까 다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도 큰아들입니다. 그럼 저도 죽는 거예요. 50살에도 큰아들이면 죽어요. 70살이라도 큰아들이 있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밤에 죽음의 사자가 휩쓸어 갈 때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저쪽에서부터 막 비명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와! 그럼 막 이제 통곡이 죽으니까 갑자기 멀쩡히 팍 죽으니까. 그러니 이 소리가 점점 다가올 때 저는 무섭기는 하지만 호기심이 많아서 문을 빼꼼히 열고 어디쯤 왔나 볼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그 문 밖으로 아무도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박일까요? 그날 밤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뭐냐? 한자로 하면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입니다. 넘고 넘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려서 장자를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 문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패스, 지나다, 넘다, 오버, 위로, 위쪽 뭐 그런 뜻이잖아요. 합쳐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패스 오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죽여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문 안에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면, 피 바른 그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내가 그 집은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속박이 아니라 그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억압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증표였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는 절대 문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머리를 숙여서 경배했습니다. 왜요? 이건 억압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으려고 할 때 여러분, 이걸 속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내가 보호받는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자유를 주시기 원한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가 없는 거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 안에 있을 때 적용이 되어집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궁금해서든 문을 열고 나왔든, 무서워서 문을 열고 나왔든, 어떤 이유에서든 그 피 바른 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유월절로, 신약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귀찮은 존재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귀찮은 잔소리로 짜증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해버리니까 잔소리로 취급하고 아버지를 떠나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속박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임을, 그것이 축복임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작은 아들은 자기가 아들로 인정받는 것은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들로 인정받는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한 첫 마디가 뭐예요? 아버지, 내가 이제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품꾼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냥 일만 시켜주고 먹을 것을 좀 주면 저는 족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저는 이제부터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아들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돈을 벌어오면 아들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거지로 돌아오면 아들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 말에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여러분,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신분이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가락지를 끼우라는 얘기는 뭡니까? 고대의 가락지는 여기에 인장반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하면 인감 도장처럼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결제할 때 끼고 있던 반지 인장을 가지고 찍습니다. 그걸 인장반지라고 하죠.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합니다. 고대의 그 비싼 신발을 어떻게 종들이 신습니까? 주인이 신을 수 있는 것이 신발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얘야, 네가 무슨 품꾼이냐?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아들은 신분이 바뀌었어. 너는 이제 결제권이 있어. 너는 주인이야. 그래서 실제로 24절을 보면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품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떠나기 전이나 떠난 후에나 지금 변함없이 여전히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작은 아들은, 여러분, 작은 아들을 사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들이 마음에 드는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을 사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제대로 된 일을 못하고 오히려 그 재산을 다 날려먹었어도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히 사실입니까? 네. 3번이나 물었는데 안 하시는 분 끝까지 안 하셨어요. 물론 안 믿어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 같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네, 여러분, 아멘을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셨다고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다만 아멘을 하고 못하고 이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을 내가 안 하면 내 손해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변하지 않는데 내가 이 사실을 못 믿어서 아멘을 못하면 그 순간부터는 불안해집니다. 그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마음이 없어지면 의심이 들고 그 순간부터는 기도도 당당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렸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아까 아마 아멘을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제대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한 것도 없는데,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이 불안 때문에 대답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안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극단적인 열심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잘못됩니다.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고, 이거는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안 할 때도 이미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하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무 선한 일을 못할 때, 아니요, 오히려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뭔가 대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죄인일 때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잘하고 뭔가를 열심히 한다면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베푸신 사랑이 고마워서 감격해서 나도 아버지께 효도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원래 그러신 분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모습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작은 아들은 이걸 오해했어요. 그래서 내가 집을 떠나기 전에는 내가 아들이었는데, 내가 집을 떠나기는 전에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허랑방탕하게 날려먹었으니 이제는 아들이라는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오해를 하면은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게 했을 때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을지 아직 다 결정도 안 된 상황인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죽겠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야, 너 그딴 식으로 해도 내 사랑을 받으려 자격이 있냐? 하나님이 이러면 이거 이중인격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제가 쉬운 표현으로 했지만 성경에서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변덕꾸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는 나를 사랑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네 하는 형편을 보니까 내가 너 사랑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뭔가를 좀 했기 때문에 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죄인일 때도 사랑하시고, 혹시 그런 중에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그것 때문에 야, 나는 네가 가만히 있어도 기쁜데 네가 기도를 해? 야, 나는 네가 죄인일 때도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찬양을 해?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내가 못 믿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의미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에서 십자가에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여러분 그 공로가 물거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전문을 나갈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행복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작은 아들은요, 자신이 아버지를 잊고 살았으니까 아버지도 나를 잊고 살았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도 시작. 아멘. 예, 이 작은 아들은 돈이 있을 때요, 그 돈이 있을 때 아버지를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니 생각할 때 내가 아버지를 잊고 살았으니 아버지도 나를 잊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하루도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미 집을 나갈 때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 아들이 왔을 때 딱 알아봤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언제 올 줄 알고. 그러니까 매일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나갔을 때 옷이 아니거든요. 나갔을 때 행색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쉽게 알아봅니다. 왜? 집 앞에, 문 앞에 누가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아버지지요. 몸이 구부정했는데 노인이 저쪽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면 당연히 아버지죠. 그런데 누가 먼저 알아봤어요? 누가 먼저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어요. 아버지는 아들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오자마자 달려가서 그를 안고요, 입을 맞춘 겁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 짓골로 해서 왔습니다. 아니요, 돼지하고 뒹굴다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왜요?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항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처지를 몰라. 하나님께서는 내 사정을 몰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어려움에 무관심해. 하나님께서 벌써 나를 잊어버린 것이 틀림없어. 예, 그러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괜히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려서 나에겐 관심이 없어 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입니다. 같이 14절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한다. 시온이 뭡니까? 시온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가만히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는 거 보니까 버린 게 맞아. 하나님 나 잊어먹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여자가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젖먹이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모성애 때문에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모성애를 다 깨뜨려버리고 아이를 잊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아라, 시작. 보아라,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적었다. 예루살렘에 내가 언제나 네 성벽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 아멘.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뭐 기록할 게 많아요. 뭐 핸드폰에다가 메모 핸드폰에다 하고 뭐 다 그러죠. 컴퓨터에다 하고 클라우드에다 저장하고 뭐 USB에다 저장하고. 근데 예전엔 그게 없었을 때 어떻게 돼요? 아직 잊어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손바닥에다 적어놔요. 그리고 계속 보는 거죠. 안 잊어먹으려고. 그 당시의 표현으로서 최고의 표현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절대 안 잊어먹겠다. 어떻게? 내 손바닥에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영원토록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영원하게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음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이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는 나를 잊어먹었어 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잊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해 놓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은 더 아프십니다.